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미 많이 고치셨어요. 들어보세요.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을 계속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그 메시지가 붙었잖아요. 뭐라고 붙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기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기 와 계셔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사임하게 하셨는데 12월 23일 날 교회를 사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 사임하기 전에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개척을 명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막상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죠. 사람도 없죠. 여러분 사택도 저기 전에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사택에서도 나가야 되죠. 여러분 사택도 내주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집 얻을 돈도 없고 뭐 교회 얻을 돈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때에는요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막 강둑까지 철철 흘러넘치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저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갈라지리라. 물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딱 멈춰버리고 밑에 물은 흘러내려가 버리고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저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예,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딱 나서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길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택이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사역하던 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요 여러분 사택을 여러분 얻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교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교회를 할까? 그리고는 여러분 대구 시내 여러 군데 돌아봤어요. 여기저기 돌아보는데 제가 교회 했던 자리 막 그런데 여러분 막 돈이 비싸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월세도 비싸고 막 보증금도 비싸고 그런데 야 좋다. 그리고는 저기 앞산 밑에 거기 여러분 교회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좀 월세도 많이 안 비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로 갈까? 아니면은 여기 이 전에 교회에 있던데 뒤에 그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갈까?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감동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딱 명령을 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데 교회에 이 뒤쪽에 있는 교회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내일 계약하려고 그렇게 내일 계약하려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전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증세로 저희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하고 저하고 똑같은 증세로 아팠어요. 저만 아팠으면 병원에는 안 갔을 거예요. 제가 뭐 감기 그런 거 가지고 병원에 잘 가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만 아팠으면 병원에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딸하고 같은 증세로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디 약속이 있는데 약속 가기 전에 잠깐 병원에 갔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를 갔다가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 이 건물 앞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를 쳐다보는데요. 저희 딸내미가 그런 거예요. 아빠 저기도 임대가 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의 제일 4층에 제일 위에 요만하게 임대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제일 위에.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길을 걸어가면 안 보이는데 그날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여기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다행히 4층에 올라오니까 띵동 그리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니 왜 문이 안 열리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문이 뒤에서 열렸어요. 우리 교회는 문이 뒤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딱 들어오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요 제 마음을 감동하니 여기다 라는 마음이 확 주시면서 주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 자리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고래고래 고함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요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그 엘리베이터가 4층에 서서 문이 열려져서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순종하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세가 너무 비싸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날 밤새도록요 하나님께서 한 잠도 안 자고 저를 기도를 시켜주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제 작은 방에서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주님께서요 제 마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새가 높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액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액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액수를 불러주시는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야 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면 안 되겠다. 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 다행히 여기가 제가 얼마인가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갔었거든요. 부동산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부동산 아저씨가 여러분 그 리스트를 여기 건물 그거 그 계약서라는 게 쭉 보여주면서 제가 얼뜻 봤는데 전화번호가 제 눈에 딱 들어왔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딱 보는 순간에 저에게 외워졌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하지 말고 주인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금액으로 제가 아침에 그 사람이 딱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갖고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임대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맞는데 그 금액으로는 임대를 못하고 요 보증금에 요 금액으로 해주십시오. 요 보증금에 요 금액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그 금액은 안 되는데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 한 개 산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달려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에게 교회 개척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누구한테 일하시는가?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요, 그 말씀을 수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내가 순종하겠노라 결단이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막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막 감동을 하시고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환상을 본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 변화되어서 값지게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여러분이 고침받으면 간증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고난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리에 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다리가 아팠는 거는 고통이지만 기도받고 나은 거는 간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거룩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을 놓고 제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막 교회 이름 리스트를 막 쫙 적어 놓고 여러분 이름을 다 붙여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름을 막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이름을 달라고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 이름 있잖아요. 쭉 리스트가 있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갔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 여러분 장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는 비결은 여러분 당장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면 여러분 그 순종 속에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순종교회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그 교회에 아이고 이 부담돼 갖고 못 가겠다고. 그 교회는 순종교회라서 아이고 그 교회 가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 교회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순종교회라고 이름했으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 인생에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막 용기가 되는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배경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됐는데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강력한 힘만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처단해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들어왔던 질병이요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지금도 나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의 강력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채우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면 그게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서 여러분의 삶에 넣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변화 받았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병신도였어요. 근데 저에게 막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실험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막 열이 펄펄 올라가고 막 끓고 막 그렇게 막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치료에 관한 말씀을 쭉 읽어놓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리라.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셨네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때 막 신유은사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 고쳐주시는 겁니다. 열이 그렇게 올라가던 아이가 막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가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응급실에 거의 쫓아간 적이 없어요. 응급실에 우리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아니, 지는 좀 아파봤으면 좋겠대. 아파봤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니까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러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성령이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내 영을 만민에게, 말세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꿈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뭐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왜 기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한테 주셔요? 기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요,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 전에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말씀 전하기 전에요 한 3, 40분 정도 여러분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예가 잘은 없잖아요.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배 전에 막 축사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할 때는요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감동하시니까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도 한 35분 40분 가까이 막 말씀 전에 강력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막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못 살게 굴었는데 그날 기도를 통해서 막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 임할 때까지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열망하면서 성령을 대망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셔요. 그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멘. 그렇잖아요.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회복이 오고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안 먹어도 될 만큼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고쳐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 알려드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한번 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 앉은 온 집에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기도를 멈추지를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능력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부활절도 중요한 절기지만 부활절만큼이나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놈들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자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비몽사몽하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여러분 그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를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기도 뒤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분 기도를 애초부터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은 비몽사몽 잠속에 빠져들어간 사람 있죠. 여러분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물리치고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자. 여러분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저의 삶 속에요 큰 영적인 위기가 한번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워낙에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막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그걸 막 새벽까지 막 전투를 벌이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몇 개씩 풀어가지고는요 막 그 안에서 꾀꾀거리면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요 제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때 깜깜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쫓아내면은요 그놈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방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만큼 내가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축사 기도하고 치료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쳐갖고 쓰러지고, 근데 저의 삶 속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막 계속 공격을 하면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큰 영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계속 악한 영이 기도할 때마다 공격하고 저에게 막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그래서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가 깊이 무릎 꿇는 영적인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 제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제가 잘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이쪽에는 말씀 이쪽에는 회개 노트 놓고는요 하나하나 말씀과 내 삶을 대입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불신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여러분 그랬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적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개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 그 영적인 결박이 그때 또 집회가 있었거든요. 집회에 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여러분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는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혈관 신경 관절 골수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 가운데 악한 영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럴까 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악한 사단은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회개하면서요. 저에게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주님께서 손을 분명히 제가 손을 대었는데 주님께서 손으로 팍 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그 지윤사 여러분 신윤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여러분 사람들이 때린다. 기도할 때 왜 때리나 그러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손을 얹었는데 질병이 있는 곳에 지나가면은 질병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팍 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속에 있는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현상,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서 어떤 때는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확한 위치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아픈 것까지도 주님이 성령으로 알려. 여러분 배꼽 밑에 오른쪽으로 몇 센치 아래로 몇 센치 거기다가 누르세요. 그러면 제가 여자분들은 제가 손을 터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5cm 밑으로 5cm 지점에 손으로 누르세요. 그러면 손 대고 누르는 순간에요. 칼로 그냥 도려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임하면서 그 속에 주님이 말씀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그 속에 들어있던 질병이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언제 주셨느냐? 제 속에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기도로 이기고 그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나서 저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도의 한계를 만날 때 절대로 거기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퇴보를 가지고 오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여러분 두문불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려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겁니다. 두문불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떡하죠?
더 기도해야 되죠.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다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요 여러분의 입술에 넣고 기도가 안 되시면 이거를 막 100번 1000번 강력하게 선포하며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성령은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으면 밖에 나가서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변화받으면 여러분이 숨길 수 없는 간증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쳐놓고는 가서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소문이 안 나요? 소문이 안 나요.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 완전히 고침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게 하시면서 제가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넘치도록 예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